아멘.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권면. 자, 우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데요,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쭉 읽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또 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선지서는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지만 참 마음이 이렇게 몹시도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막 쓰린 그런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서신서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그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들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면제받도록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선지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서의 그 주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언약을 불성실하게 어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선지서 전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까지 이 선지서 전반에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게 합니다. 행실이 좋지 못한 고멜과 결혼을 한 호세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고멜은 남편에게, 가정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금 내 아내로 데려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멜이 충성스럽게 아내로서 이렇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선지자의 경험을 통한 메시지고요. 또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선포인데, 그 전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너희가 이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호세아의 권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이 순환이 순환적으로 예언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1장에서는 이거, 2장에서는 이거가 아니라 한 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패턴이 세 가지죠. 음행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행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그 마당에서 여사제들과 남창들과 몸을 섞는 그런 음행을 실제적으로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매를 들 수밖에 없죠. 매를 들지 않고 잘못된 길에 계속해서 빠져 있도록 방관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모일까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는 그들이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세 번째 부분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살펴봤고요. 7장부터 14장 이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쭉 7장에 보면은 마치 빵을 굽는 화덕으로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혼란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야 빵을 굽거나 이러진 않지만, 지금도 이제 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화덕을 놓고서 거기다가 밀가루를 올려놓으면 밀가루가 쭉 익으면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뜯어먹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덕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마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혼란과 또 살해와 암살과 아주 그냥 온 그 나라가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이제 분노와 또 상대방에 대한 이제 그 암살 음모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자, 이 왕이 엎드러졌다, 이게 뭡니까? 암살을 당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이 스가랴, 샬룸,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5명의 그 왕이 한 30년 동안 있었는데, 스가랴도 암살이 됩니다. 샬룸, 부가히야, 베가도 죽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특별히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이러면서 막 권력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구테타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때입니다. 나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는데, 그는 아수르의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쳤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했다가 결국 그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BC 723년 잡혀가고, 드디어 722년 북이스라엘은 사르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한 30년 그 호세아의 그 활동 말기 이 즈음에는 정말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때를 이 화덕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바짝 엎드려줘야 하는데, 얼마나 악독한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치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한 모습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이 쓰러지고 암살을 당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또 아수르가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찾지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까운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래도 응답할 텐데, 내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길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이칠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원치 않으세요.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참,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화도 나고 속상하니까 자기 잠자리에서 막 괴로워 울부짖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먹을 것이 있으면 또 거기는 가요. 먹을 것이 있으면 거긴 또 새 포도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마시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7장에서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을 책망하시고 8장 1절에 그들에게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왜 댑니까? 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알리는 거죠. 드디어 너희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요 2m가 됩니다. 2m. 날개 한쪽이 한 1m씩.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잡아가지 않습니까? 개들 어린아이 정도는 뭐 가뿐하게 잡아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원수가,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성전에 들이닥치고 그들이 있는 왕궁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들이닥칠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항상 하나님은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어떤 운명에 처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샀지만 잘 쓰지 않는 그릇 있으시죠? 어떤 경우에는 찬장, 이 싱크대 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맨 아래 깊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싱크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그릇 놓는 곳에 뭐 제일 구석진 곳에. 그래서 그거는 1년에 한 번 쓰지도 않아요. 뭐 쓸까 말까. 그러다가 나중에 뭐 바자회다 뭐다 하면 갖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런 그릇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켜졌다. 이미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아수르의 정책은요, 이민 정책입니다. 그 백성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사방 산지로 흩어버려요. 사람들을 그룹 쪄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면 외국에서 온 그들이 그 나라에 가면은 대접받겠습니까? 여러 그릇이 있지만 쓰지 않아서 저 구석재기에 팽개쳐놓은 그릇처럼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씁쓸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즐겼던 풍요,
풍요는 어디서 그들이 원했냐면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그곳에 풍요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 기뻐 뛰놉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기뻐 뛰놀아요.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온갖 인간의 그 욕망을 거기서 분출해내는 것이지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 그러니까 그것은 곡식이 이제 풍요로워져서 추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항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많은 것을 얻기 원해서, 풍요를 얻기 원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주식 시장일 수도 있고요. 돈은 버는 곳이죠. 타작마당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 버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찾으며 우상 앞에 절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그것을 위해서 값을 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값. 남자들이 돈을 내고 성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 우상에게 돈을 내고 그 음란함을 그들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제 그들이 이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또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니까요 제대로 된 먹을 것을 먹겠습니까? 동물들이 먹는 것, 흙 묻은 것, 이런 것, 더러운 것을 먹게 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선지자들이 그동안 호세아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신에 감동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너 제정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오히려 가서 아수르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절해 라고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결국 이런 죄가 그들 안에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새처럼 후다닥 없어진다는 거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나라가 먹을 것이 있고 안정이 돼야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난리통입니다. 전쟁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해산이 있고 임신을 하겠습니까? 끌려가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 호세아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온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졌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방의 피가 섞여서 순수한 12지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7장, 8장, 9장까지의 내용이 그들의 그 죄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라는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너희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10장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 그들의 묵은 마음입니다. 원래 이 추수를 하려면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려면 먼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특별히 묵은 땅은 땅이 딱딱하고 돌들이 많아서 갈아엎지 않고서는 도무지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전쟁이 없고 풍요가 있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그 우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흩어지지 않으려면 너희의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에게 뺏겼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기경하라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갈아서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십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단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자아라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자아가 너무나 내 안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경이 잘 안 된 거죠. 갈아엎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돌들이 있고 가시덤불이 밑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때가 중요한데,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호세아에 있어서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더 진정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경해야 할 묵은 땅들, 묵은 돌과 가시덤불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이미 우리 뼛속 깊게 심겨져 있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기경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묵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거두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와 인애, 공의를 침어야 인애가 나온다. 공의는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한지를 보고, 그게 공의예요. 진실한 눈을 갖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집중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을 호세아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호세아서는 10장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이 선지서, 소선지서에서는 드물게 호세아서는 매우 깁니다. 14장까지 있어요. 보통 선지서들은 10장을 넘지 않는데 이 14장까지 있습니다. 왜 자꾸 내용이 길어질까요?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또 말이 또 많아지는 겁니다. 호세아가 나도 이제 좀 그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또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언제부터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느냐,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아주 이 말씀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올 때 인용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십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할 때 그 아들 삼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풍요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홍수를 이룹니다. 집에서 TV 채널만 돌리면 설교가 나오고 또 유튜브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 해석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 30분임 렉쇼 디비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지혜가 생기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1절과 3절이 짝을 이루죠. 내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걸음을 가르쳤다. 어렸을 때부터 돌봤다는 거죠.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인도했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보호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아이들이 아플 때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업어가며 안아가며 키웠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기억을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비디오로 다 찍어놨다가 보여주면 모를까? 마치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은 죄를 졌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십니다만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입니다. 12지파 중에 속해 있어요. 그들을 놓고 싶지 않은,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매를 들었지만 여전히 매를 들고 싶지 않은, 저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려고 할 때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들을 개패듯이 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어찌 아이들 때리는 것을 즐겨하겠습니까? 이건 때려야 된다, 야단을 쳐야 된다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야 될 쯤에 나타내지 않으시려 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이 진노를 거두겠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결국 따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결국 이제 이 장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권면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만 그 포로로 지내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이 비둘기는 독수리와 다르게 얼마나 연약한 그런 대상입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회복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한 땅이 평양이 얼마나 이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북녘 땅이 공산화되면서 이미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내려오지 못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신앙을 떠났다가도 그 공산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불러주셔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 북한의 지하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12장에 가서 회개가 권면이 됩니다. 이번에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서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를 만들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이 나와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너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의 조상 야곱이 받은 그 축복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약 다시 돌아오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명절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팔절, 칠칠절, 장막절, 막 이런 때 사람들이 노래하고 또 먹을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 뛰놀며 잔칫날이죠. 그런 날처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 왜 누구 집 어느 집에서 환갑잔치가 있다 이러면은 적어도 떡이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고 뭔가 먹을 게 있는 날이에요. 근데 요즘이야 워낙 먹을 것이 흔하니까 이런 개념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누구 집 잔칫날이다, 제삿날이다, 그럼 뭔가 이게 먹을 게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런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속적인 회개를 권면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노함이 극심하였으니, 경노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죄를 짓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리라.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의는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공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점이죠. 진리죠. 그게 진실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이야기를 해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죄에서, 자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더 강화됩니다. 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브레이크 고장난 그러한 차처럼 달려가는 거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구름이 좀 일었다가 금세 햇볕이 나면 샥 사라지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슬은 새벽에만 있다가 해가 뜨면 금방 마릅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진짜 타작마당은 막 이제 도리깨라 그러나요? 그걸 막 쳐가지고 알곡들을 이렇게 키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이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지만 알곡 껍데기는 휙 해가지고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존재가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구약을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우리들이나 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722년을 기억하지, 누가 이 이스라엘의 그 고대 역사를 기억하고 그 나라의 그 역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회개 권면의 마음을 호세아가 안타깝게 선포하는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열매, 진정한 내 마음에 담긴 고백,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좀 우리를 봐주겠지, 조공을 바쳤어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갖다가 바쳤던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이다 할지니라. 고아, 전쟁통에 엄마 아빠가 다 죽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이제 그 회복, 풍성한 회복을 말합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또 남유다가 580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8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때는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만 회복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회복이 되냐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이방에서 빛이 비춰지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돈과 두로에서 거다라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역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로의 무슨 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그들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 유대 민족이 살긴 살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역은 유대 지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구절이 참 멋진 하나님의 이 문학적인 해학도 담겨 있고, 이제 결국 공은 우리에게 넘겨집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혜가 있는 자는 이 호세아의 말씀, 그것이 오늘날 2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총명이 있는 자는 이 호세아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러분, 제가 이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호세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우신 그 언약과 법칙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선포했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 것이나, 그러나 죄인은 누굽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기는 탐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참에 있어서도 자신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나한테 종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죄악의 길이고 우상숭배의 길이고 교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반드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그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온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죄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기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은 순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진실할수록, 내 내면을 잘 볼수록, 나의 삶을 더 잘 볼수록 우리는 진리의 길에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고 누가 총명한 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 미래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은 자,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죄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묵어있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하나라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